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생명이란 내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육체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생명은 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살으면 모든 육체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일시적인 피에 대해서를 말씀하고 영원한 피에 대해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피는 우리 육체가 영원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삶 자체도 영원한 삶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의 조상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삶, 육체의 목숨, 육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요 목숨이요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하나님이 기준한 부분이 그렇게 기준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를 살면 누구든지 간에 그 이상 넘으면 휘청휘청거리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는 이 생명은 바로 일시적인 생명이라 죽음이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도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능을 가진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모든 혈관을 타고 막 돌고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데 아버지의 생명인데 성령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 피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있겠습니까? 천사들도 생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구약의 성경에도 생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신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시고 천사를 성령을 내려보내주신 후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아멘.
생명은 바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 있던 각종 병들이 그 생명을 믿고 환영하면 각종 질병들이, 악한 영들이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혼비백산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오직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뜻을 그 자녀들에게 펼치시는 겁니다. 아멘.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막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 안에 들어온 크리스찬들은 대단한 지성인들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만이 하셨던 그 일들을 바로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내려보낸 생명이 그들의 영혼 위에 날마다 샘솟도 솟아오르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사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한 없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응답을 하겠다. 너희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의 홀로 놔두지 않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항상 나타내 주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를 하시느니라.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의 젖줄을 물고 놓지 않고 막 빨아서 육체의 생명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이, 바로 영혼이 이 땅에서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되고 그분을 만질 바가 되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행복을 받아가며 사는 이런 높은 차원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영접하냐?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오직 교회여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는데 그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어느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말이에요. 한 세대에 750억만 명씩 나고 죽어갑니다. 지금 창세 이래 얼마나 수도 없는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한 세대를 살다가 다 죽어갔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 어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허다한 구름대 같이 많아 그들이 가서 증거하고 가르쳤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실 생명에 대해서만 가르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오직 생명은 단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사람이 그 생명은 가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갖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자기가 얻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고자, 그게 주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그 이유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속에서 샘솟듯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생명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몸은 왔다 갔다 하나 그 사람은 생명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 생명 있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막 독려하고 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고 오직 생명이 있는 그 자에게만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막 가르치고 성령이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막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관계가 안 되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가 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무너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건데, 영혼을 회개시키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지금 마지막 남은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와 관계없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와 관계되는 존재하에서,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개선이 되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서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조건 하나는 오직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내 생명을 부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너와 대화를 할 것이며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볼 것이며 예수 안에서 내가 너의 병을 고칠 것이며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죄를 씻을 것이다. 아멘. 예수 밖에서 막 포도나무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란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하냐면 예수,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 앞에 붙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엑기스를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밖에서는 내가 너를 만나지 않겠다. 예수 밖에서는 너는 죄인이요 예수 밖에 있는 너는 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네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가 너의 심판받을 모든 걸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네게 죄가 없으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고 퇴색되고 나중에는 타락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자기 자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내가 내 몸으로 생산한 바로 나의 자녀는 다 하나인 거예요. 아멘? 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몸으로 그들만 나를 찾게 되고 그들만 내가 자기의 부모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자녀인 것을 또 부모들도 압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 웅성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불어넣은 그 피가 그에게 있냐 없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핏소리예요. 피를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몸이 감당할 수 없어요. 복음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감당할 수 없어요. 복음은 순종하고 순종해보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힘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막 좋은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거짓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단들, 마귀의 자식들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란 목숨이란 뜻이 아니라 영원한 항구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이런 목숨이 아닙니다. 생명은 영원한 존재예요. 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항구적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영 속에, 내 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 안에 있던 이 생명은 정말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실 그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끝이 돼야 우리 생명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다 같이 가슴에 손대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3번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우리 영혼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망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곳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사망은 그 속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원한 영생 복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모래속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막 기도하면서 그런 생명의 단어를 하나를 놓고 막 기도하면 그 많은 무리 속에 750억만 명이 한 세대에 지나가는데 수천만 년 세대가 지나갔어. 수천 년의 시대가 지나갔어. 그 속에 단 하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피를 담고 온 하나의 그 생명, 그거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아? 모래 백사장 가서 모래 하나에다가 반짝이를 칠해놨는데 어디가 찾을 거야? 그 생명은 그 예수를 나와 여러분이 찾은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찾은 겁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후세대가 기억도 안 합니다. 이제 유관순 누나를 누가 기억하나요? 그분은 영원한 누나예요. 유관순, 나라를 위해서. 누가 지금 기억하냐? 이 세대가 이 영원하지 않은 이 생명의 이 육의 삶이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수도 없는 자들이 자기의 생을 성공했다 하고 자신하고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귀한 생명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과 표적으로 함께 살다가 육체가 벗어지는 순간에 행진곡을 부르며 바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성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현실 속에서 그것이 확실한 증거임을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고 직접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찬미케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말씀 안에 순종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표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생명을 얻겠어요? 돈 주고 이 생명을 샀다면 여기 전주까지 안 내려왔을 겁니다. 생명이 저 경기도서 다 팔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 주고 이 생명을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 할렐루야. 난 그분을 믿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셨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다. 이걸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다음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성령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다 부분적으로 모양적으로 와서 증거한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분에게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화해의 거룩한 보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을 신하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디나 구경 가서 이리저리 훌쩍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식이나 맛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혹 진리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육체가 죽어도 우리 영혼과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 예수보다도 그것을 위하여 나중에 숭배해 이상 마음이 끌리고 생각이 끌리면 그때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 진리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거에 기준하고 다른 걸 그들이 우상을 삼는다면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입으로 증거하신 그 복음 외에는 모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영혼을 도략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도 우리 영혼에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품에 독생하시다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께서 오셔서 직접 말하신 그 복음 진리, 그 진리 외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이 든다고 때로는
욕한다고,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자기의 몸짓의 표현을, 자기 입의 시인을 다른 곳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많은 은혜 있는 자들의 다 간증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병이 들어서 일평생 병을 고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구원하시고 오신 이 예수를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바꿀 수 없다. 내 몸이 비록 병이 들어서 평생에 문둥병이 들어 진물이 나고 썩어가도 나는 그 예수를 절대적으로 이 썩어가는 육체와 비교하지 않겠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부자라는 사람은 그를 무시했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모든 기조가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내일에 성공되고 내일에 아름답고 의롭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내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요, 내 말은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신약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나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굴하지 않고 믿음 갖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의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듣고 읽고 순종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다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시작한 자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무슨 권세로, 물이 무슨 권세로, 불이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해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기한전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인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털도 세고 있다는 거예요.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그럼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탈모로 허락하신 겁니다. 응? 그러나 또 믿음으로 한수 받는다면 또 나올 수도 있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고 그 선택은 신기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병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심어라.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몸을 가지고 해라. 할렐루야. 너에게 사업이 현찬하고 물질이 없으면 내 가진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후에 휘눌러 채워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생각이 사로잡힌 자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생각이 너무 잡혔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세상 걸 바라보고 생각만 했으니 이제 너는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의 말씀을 주목해라. 그리고 들은 그것을 생각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체를 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예수를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는 이 사명까지 또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해줬나요? 나에게 전해준 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예수를 알게 했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너의 모습을 안 믿는 자에게 가서 간증하고, 교회는 다니나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 없는, 받은 은혜는 받은 예수를 예수 없는 자들에게 가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걸 나눠주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네가 나눠주는 거 1000배 만배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저는 그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마이크를 메고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하면 전할수록 내 속에 예수가 쌓이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전할 수 있는 말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세상의 지식은 바닥이 났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끝이 없구나. 지금 건 30년 거짐 다 되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내가 먹고 삽니다. 아멘. 예수는 이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보면서 살 거예요. 그 예수는 나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죽어서 피 흘려서 나를 낳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